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너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온산 준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오늘 시편 88편은 시편에 나오는 대표적인 비탄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시편을 읽어보면 지금 시편 기자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표제를 보시면, 오늘 표제가 좀 길죠. 보면 고라 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의 헤만이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랄르 안노세 맞춘 노래, 쭉 여러 가지 지금 내용이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보면 고라 자손의 찬송시는 어제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죠.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뜻에 반기를 들었던 그 고라 자손들, 그들이 다 멸절했지만 그 중에 남았던 그 자손들이 후에 그 성전에서 예배를 담당하는 자들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지은 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헤만은 성경에 보면 헤만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러 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88편에 언급한 헤만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열왕기상 4장에 보면 솔로몬이 언급한 사람 가운데 지혜가 많은, 거기에 보면 에단, 헤만, 갈골, 다르다 뭐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 바로 이 헤만이 그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상당히 지혜가 많은 그런 사람으로, 유대인 납비 정도 되는 그런 사람으로 언급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또 인도자를 따라 마할랄르 안노세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 마할랄르 안노시라는 말은 고통 또는 질병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헤만이라는 사람이 심각한 질병에 걸렸는데 그 고통 가운데 이 시를 지어서 불렀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오늘 이 시편은 고통과 또 고난과 괴로움 가운데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 아뢰고 또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앞에 나왔던 그 비탄 시들은 보면 자신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기도와 함께 마지막에는 보면은 늘 감사와 기쁨으로 이렇게 시편이 끝나게 되거든요.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니면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시편이 끝나죠. 근데 오늘 이 88편은 조금 다릅니다. 먼저 이 3절을 한번 보시면, 3절에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이렇게 했습니다. 주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그 상황이 어떠냐? 3절에 보니까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워 싸우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가 처한 고난이 수월에 가까웠다. 수월은 지옥을 말하죠.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나의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지금 아직 죽은 것은 아니지만 거의 죽은 거와 마찬가지로 죽은 자 옆에 누워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시면 마지막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그러니까 뒤로 가면서 소망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이제 끝을 맺고 있어요. 과연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먼저 이 3절 다시 한번 보시면 3절에 나의 영혼에 재난이 가득했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난은 라하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고통, 나쁜 것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의 영혼에 온통 고통거리, 나쁜 것들이 가득하다 하는 것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슬프고 염려가 되고 지금 이 시편 기자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지금 죽음에 가까운 그런 상황까지 도달했다 하는 것을 쭉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이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지? 하면서 그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14절에 보니까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내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그가 아까 1절에서 보면 주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한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까 어때요? 왜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왜 하나님 숨으셨습니까? 이런 고민과 갈등을 하게 되죠. 분명히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 같은데 여전히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까 나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숨어버리신 것 같고 이렇게 그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오늘 말씀에 보면 6절, 8절, 15절, 18절 그 각 구절들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주께서라는 단어예요. 주께서. 6절 한번 보시면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8절에도 보면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또 밑에 15절도 보시면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당황하였나이다. 여기 보니까 주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모든 고통의 원인과 책임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도하다가 좀 그런 기도한 적 없나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참 하나님도 희한하시네요. 왜 나에게 이런 아픔과 어려움을 주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러한 탄식과 고백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시편 기자도 똑같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을 주셨다면 왜 지금 그런 고난을 주셨는가? 그것도 그냥 고난이 아니라 너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죠. 그 표지에도 나왔던 것처럼 지금 이 해만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상당한 지혜자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 자에게 이런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죠. 왜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이런 아픔과 고통과 시련을 주십니까?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뜻도 없이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죠. 또한 하나님은 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시편 88편이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고난의 문제를 영적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고난의 문제를 어디서 해결합니까? 그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1, 2절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이소서.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주야로 부르짖는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밤낮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죠. 밑에 9절에도 보면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내 눈이 쇠하였다 이 표현 속에서 그가 그 곤란과 어려움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또 주를 향하여 내 두 손을 들었나이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었다. 항복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혹이나 나는 어려움이 생기면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나가는가? 혹이나 세상으로 아니면 세상의 방법 또 아니면 나의 감정 또 아니면 또 세상 친구들 그게 아니라 오늘 시편 기자처럼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그 문제를 해석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죽음과 같은 고난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당한 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인자와 성실하심을 하나님 계속 선포할 수 있습니까? 왜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불평하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어때요?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신데 왜 이런 일이 있지?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여전히 그는 기억하고 붙잡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13절에 보면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리이다 그랬습니다.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리이다. 이 말은 지금 시편 기자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아침에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그는 늘 하나님이 그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었던 거예요. 지금 고난의 한 중심에 있는데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하나님이 가장 먼저인 거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죠. 기도를 하며 하루를 다시금 살아갈 힘을 얻고 또 소망을 갖고
변함없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또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결론이 어떻게 되었는지 오늘 시편 88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의 기도를 들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시편 기자처럼 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